민수기 34장 보겠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땅의 경계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지목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지목하여 세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세우도록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세웁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갈렙을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의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그리고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그리고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담당하던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고 아론은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에게 이제 위임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10명의 지휘관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것이 일일이 지도자들 이름 기록한 거, 그 다음 제비뽑기 해서 이제 땅 분배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이 이제 그 지파들이 그렇게 또 살았고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선출되죠. 근데 이게 이 갈렙이요. 우리 갈렙의 그 출신을 알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지만은 그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나스 사람은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이에요. 에돔 족속인 거예요. 에돔 족속.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 12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닌가요? 그런데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지파의 대표가 타국인이었다. 이 사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사실. 그죠?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다른 동남아 외국인이다. 그러면은 진짜 놀랄 일이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런 혈통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나요?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 13장에서 정탐꾼 이야기 나오잖아요. 14장하고. 그 정탐꾼 이야기에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랬던 그 갈렙입니다. 그죠?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때 그 보고했던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에요. 다른 애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믿음의 1세대들이니까 그래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젊어요. 근데 이 갈렙은 나중에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나이가 더 많아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 지휘관들의 이름에서요. 이름의 뜻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자기들이 이렇게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지었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잠깐만 볼게요. 제가 아까 읊어드렸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스무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닷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고 붓기는 그 요글리의 아들 붓기인데 이 단지파거든요. 붓기는 여호와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니엘은 므낫세 지파의 족장인데요.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들의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뭐 본인의 믿음이든 그 부모의 믿음이든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 사실은 서 있어야 그게 바로 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 지도자는 혈통도 아니고 인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분깃과 살인자의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지파는 가나안 땅에 가면 다 그 인원수대로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들이 구할 성읍들을 다 이렇게 다 분배 받았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거기서 제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구할 그 성읍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3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6 플러스 42, 48개 성읍이죠. 그러니까 도피성이 그러니까 11개 지파들이 있는 곳에는 48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마다 레위인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숨어야 되거든요. 그곳마다 다 이제 성막 이런 게 하나님 모시는 제사하는 그런 곳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도피성이 있는 그곳에 레위인들 다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를 주도록 합니다.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며 그 이제 각 성읍의 그 초장들을 레위인들이 관할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완전 주진 않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게 9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도피성 살인자들이 거하게 되는 그 도피성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그 성읍 중앙으로 약 2000규빗, 성 중앙으로부터 2000규빗, 약 1km 정도 거리에 있는 사방을 레위인들이 목축할 수 있는 초장으로 주었대요. 단 그 땅을 레위인 소유로 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땅 사용권을 허락받은 그런 개념입니다. 끝까지 땅은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너무 예언이 무섭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어요. 야곱 중에서 나뉜대요. 그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서 나뉘고 흩어졌어.
이거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레위의 허물로 인해서 부정적 예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예언도 성취해 가십니다. 그죠? 레위의 허물이 뭐였는지 아시죠? 디나 사건 때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주장이 강간했잖아요. 그 때문에 세겜 그 남자들 할례받게 해서 다 죽였던 거, 레위가 시므온이 앞장서서 그랬는데 그 만회하게 된 사건이 뭐라 그랬죠?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기억하시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그때 나와가지고 3,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숫자는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예언의 성취대로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각 지파로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들이 관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피성을 허락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근데 사람이 때로는 이 부지불식간에 죽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만약 그랬을 때 그게 부주의로 그랬지만 고의성이 아니지만 그래 놓으면은 그 상대방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해보복법.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칼에는 칼이다 막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자기가 한 만큼 보복법이 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함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와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모두가 이제 그렇게 48개나 있었대요. 이건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리고 또 이 도피성은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들인 거예요. 완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입니다. 이 36장 마지막 장인데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 27장에서 다루었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상속 문제가 다시 다뤄지고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슬로바스 딸들이 27장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뭐 고라의 그 무리에도 속하지 않았고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삭제돼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슬로바스 딸들이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한테 시집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아무래도 아마 유다 지파 남자들이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딸의 그 기업이 딴 지파로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법 주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또다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6절 7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렇죠. 정말 명쾌한 대답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꼭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만약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중 누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갔다가 어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절대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지역에서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은 저 전라도 사람 남자가 너무 좋아. 그 같이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 전라도 사람과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순종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 딸들이 그거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36장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뭐였어요? 땅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땅 문제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그 약속의 땅에서 땅 분배 문제가 땅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있고 그 땅 분배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그 세일 해머가 이 민수기 36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성경의 긍정적인 걸로 끝나는 그것을 반영한 건데 이 36장은 땅 분배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셀레머가 두 번째 입장은 또 뭐냐면 민수기 마지막 장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파 간의 땅 분배 문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이 36장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마치는 이 부분을 모세오경 전체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속 아까 왜 모세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가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민수기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가 믿음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로바스의 딸들이 지금 이 각 지파의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문제에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그 각 지파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각 지파 지역 이렇게 이제 지역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맘대로 가고 전국구로 우리가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취향이 다르고 우리 눈이 다 다르고 우리 활동 범위가 다 다른데 그거를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예스로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이 민수기 36장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장에서 거의 결론처럼 이렇게 맺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36장에 그것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27장에도 기록되고 또 27장과 36장은 또 하나의 큰 단락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으로서 봉투 기법이라 그러죠.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거를 딱 요거는 한 단락이다 라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마지막으로서 또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믿음과 순종,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 같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며 생겼던 많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들이 너무나 더럽혀진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 해서 제사를 주시고
정결하게 하는 온갖 제의를 하게 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그들에게 훈련시킵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다 그들이 불신하고 잘못했던 거, 불평, 원망했던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다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실망과 정말 화가 나는 그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힘든 광야 여정으로 원망 불평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결과 거룩을 말씀하시며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치 없지만 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